우리가 이합전 시간에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총 9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죠. 그래서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창조 시대에 이어서 모세 시대.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대한 군대로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요단 바로 그 직전까지 이르는 바로 이야기를 모세 시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뒤에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와 새로운 제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땅을 정복해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거대한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격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사사 시대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통일 왕정 시대죠. 그래서 통일 왕정은 이스라엘의 세 왕, 즉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통치하던 나라가 분리되기 전에 한 왕조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통일 왕정 시대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 이합전에 말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진 이야기를 이합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포로기, 이제 포로 시대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와서는 어떤 시대가 있죠?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귀환 시대가 있죠. 그래서 귀환에서 저들이 무엇을 하냐면 주로 성전을 재건한다 해서 귀환기는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사이에 뭐요? 중간에 중간기가 엮여져 있어서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9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이니셜을 따자면 구약, 구창모, 가사, 통분, 포기 중,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는 9개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합전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나라가 이렇게 분열하여 두 나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합전에 간단한 개요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어떤 큰 흐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가 하는 큰 맥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되죠. 통일 왕정의 마지막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그처럼 뛰어난 지혜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의 사람으로 솔로몬이 어떤 부귀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영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노년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어떤 그 정략 결혼들을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이제 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후궁과 첩들이 무려 1,000명에 달하는, 그래서 첩첩산중인 첩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많이 둬가지고 많은 여인들 거느린데, 이 여자들이 자기들만 이렇게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은밀하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왕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두 쪽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열어준, 그 빌미를 열어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로 두 쪽이 이렇게 뚝 나눠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치리를 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추리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죠.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두 왕들이 보암직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서 어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그의 뒤에 그 어떤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패여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치심으로 인하여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완악한 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열왕기 상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그 뒤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면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그 완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계속해서 한 사람이 그냥 사는 생애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쫓아오는 모든 자손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길, 신앙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어디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조용히 보니까 절기만 되면 모든 남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유다의 그 한 중심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떤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의 이 마음들이 혹시나 남유다의 마음이 쏠려서 자기로부터 떠날까 봐 해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어떤 제사의 어떤 정통성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무적으로 두 곳을 제단을 만들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다 뭐요? 송아지를 딱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인본주의적 예배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죠?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유사한 그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만 되면 다 내려가니까 비슷하게 민중들의 마음을 또 잡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때에 맞춰서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는데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발런티어로 손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예배 제도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런 인본주의적 어떤 제사의 틀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앞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나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면서부터 저들을 뭐라고 부르시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라는 군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군사들은 그러면 무엇인가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나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무엇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를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뭘 주시냐면 뭐죠? 율법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성막을 주셔요. 그렇죠? 성막은 무엇에 대한 거죠? 결국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구속받은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광야에서 시내산에 저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저들이 진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40년 행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전에 구속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1년 동안 계속 훈련시켰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예배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기를 주님 원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룩해야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결국은 전쟁은 누가 치르시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신앙, 거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나 어떤 무장에 별로 영향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면 한 사람을 가지고도 한 나라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전혀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친히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숫자에 별로 요동하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왜 나라를 두 쪽 날 수밖에 없는가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는 이 제사 제도를 인본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야,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야, 너희들이 적당하게 만들어.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을 옷도 그냥 알아서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저 슬리퍼 그냥 대충 신고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제도와 식양을 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노아에게 말할 때도 제도와 식양과 나무와 잣나무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다 하나님께서 제도와 식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무엇을 따라서 또 예배해야 되냐면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런 인본주의 제도였던 그 예배를 틀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을 따라서 다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를 합니까? 아모스서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 드렸단 말이야? 나에게? 라고 물으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별로 염두하지 않는 신앙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땅에서 이런 인본주의 제도의 어떤 식양을 나오는데 이것에 결정타를 날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완악했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시돈의 왕,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고 나서 본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뭐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시작하고,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학교 세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악을 쫓다가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 이것이 함께 흘러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남유다에 계속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달랴. 아 다르고 다른데 이 사람의 딸은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남유다에 아주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함께 결혼시킴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함께 서로 어떤 우호 정책을 빌미로 해서 평화 어떤 정략 결혼을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아달랴가 무엇을 가지고 오겠어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본격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에도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또 함께 따라가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예배와 진리에 대한 이 부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이제 왜 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오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저들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민족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죠. 먼저 사사기 때 한번 벌어졌던 것은 뭐냐면 저들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그 이후에 남유다가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래도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쭉 자부하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막 불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나라가 함락돼 본 거예요. 이것은 거의 이 민족 가운데 거의 멘붕 상태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들 안에는 지금 모든 정체성과 모든 어떤 신앙의 정통성이나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뿌리부터 그냥 흔들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의 산에서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내시고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송두리째 이들은 이제 다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나 징계나 또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던 가운데 하여간 어떤 이유든지 저들에게 어떤 심판적 징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죠.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상황과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 대한 쓴뿌리, 이걸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어떤 어둠에 대해서 잠식되어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또 반응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포로기가 이제 접어드는데 남유다에 아주 경건한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주로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아주 경건했던 왕 중에 마지막 8번째 경건한 왕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16대 왕인데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아들 요아하스,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왕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 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가냐면 역대하 34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며 요시야 때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고자 하는 아주 위대한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를 우리 한번 목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보겠습니다.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을 요시야가 하던 가운데 예전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이것을 가지고 낭송하라고 명령을 할 때 19절에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더니 왕이 그 앞에서 들으면서 옷을 찢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인가 직감했다는 거죠. 무엇인가 시대적인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가 무엇인가 영적인 감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캐치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시대적인 굉장히 경고의 그런 어떤 감성을 깨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이 요시야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한테 자기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 민족의 앞날의 어떤 길들에 대한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야, 결국은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었으므로 너는 이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너의 후대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어떤 내막을 그 역대하 35장 36장에 쭉 보면은 왜 요시야가 죽게 되는 이야기와 그 뒤에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제가 나눠준 유인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를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넘기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안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찾아온 거죠.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미래적 운명과 어떤 많은 것들이 회의가 찾아오면서 저들은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저 먼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신명기적 관점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나누어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어디를 넘어가 보냐면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저들은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의 말씀,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그 전에는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떡반죽것과 모든 것에 다 복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자 36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철멍에를 내 목에 지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올라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논하는 넓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공혹혼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입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쭉 나오면서 6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소구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적인 어떤 그 관점은 너무도 명확하죠. 뭐냐면 복과 저주를 명령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앞전에 제가 신명기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오늘날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한 것이죠. 너무도 명쾌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지금 이 혼란된 상황에서 저들은 먼저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적 이 징계 속에서 이것을 물어야 저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새로운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때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기꺼이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뭐예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무너지면 가차없이 그들을 혹독하게 이렇게 아주 수치와 어둠 가운데 기꺼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거룩과 경건이 기초가 무너지면 열방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어떤 넓은 계획은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해야 될 뭐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예배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지켜내야 이것이 가능할 텐데 이 백성에게 이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이들도 세상과 똑같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산된다는 거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건에 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결에 대한 기초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진짜 거룩의 어떤 그 기초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꼭 저주만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진짜 새로운 어떤 기초를
쌓기 위해서 거짓된 기초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 괜찮아, 야 그래 네 인생 네 거야 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이 복음이고 진짜 산 소망이 소망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기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어떤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둠 속에 다 파묻고 저들이 이제는 내일의 운명도 알 수 없는 바벨론의 그 어두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 깜깜한 그 흑암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비전들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기에 기이한 비전들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597년에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끌려가 있던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머무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발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 거기에서 보니까 갑자기 북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어두운 구름이 오는데 그 가운데 단쇠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형용할 수 없는 내 생물의 존재들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는 가장 흑암이 어둠이 짙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온 나라의 왕이 그 누가 다스리고 어떤 분의 섭리 속에서 이런 지금 역사들이 허락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역사가 가장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계획, 원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어둠에 침식되고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둠을 계속 직시하고 우리가 그 상황만은 우리가 반응한다면 상황 불평하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다 결국은 잠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둠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가 필요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는가? 도대체 우리 민족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모두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곳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꽃을 피우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어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어떤 굉장히 화려한 시대에 살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역사의 가장 음울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시대 시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떤 어두운 시대에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환란의 시대처럼 가시나무 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들에 핀 백합화처럼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들에 핀 백합화. 그런데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골짜기에 핀 백합화가 등장해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등장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들에 피었든지 골짜기에 피었든지 가시나무에 피었든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불렀냐, 왜 이런 시대에 불렀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그 조상들의 잘못된 것과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심판적 징계에는 빠져 있지만 그런 시대가 허락돼 있는 그 시대에 이제는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기들이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디에 계시며 정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해가시며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커다란 관점을 갖기 시작해야 그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골짜기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어떤 그 정절을 꽃피웠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승리 성도들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환상과 계시들이 임하죠. 에스겔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어마어마한 환상들이 임하면서 남유다 멸망한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597년에 지금 끌려왔기 때문에 이 환상을 어디서 보냐면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이전에 지금 한 10년 전에부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면서 계속 조국을 향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야, 남유다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계속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에레미야는 그 땅 가운데서 멸망을 예언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계속 멸망을 한 겁니다. 최후의 통첩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서 계속 최후의 통첩을 했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목을 고든 채로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있던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그 비전들 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예루살렘만 유다 민족의 심판만 있는 거 아니다. 주변 나라 족속들이 심판을 당한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시죠.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 이후로는 어떤 것을 보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40장부터는 다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그런 고난과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을 동안에 더욱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우리에게 지나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줄로 재워준 바로 그 시대, 정확히 의도를 가지고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야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93번이나 등장합니다. Son of Man.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Son of Man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가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면 사람의 아들에 대한 개념 말입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개념을 심어주고 있냐면 사람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다니엘로 딱 넘어와서는 차원이 다른 어떤 한 존재로 딱 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렀지만 에스겔을 조용히 보면 에스겔이 했던 일이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행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에스겔이 조용히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냥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또 누워있고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들을 또 감당을 하고, 회복에 대한 어떤 일들을 메시지를 하고, 성전 회복에 대한 것과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은 딱 뭐예요? 하나님의 재건된 성전 안에 주께서 돌아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무너져버린 성전, 지금 예루살렘이 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반드시 성전은 회복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인자이신 그분이 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언약들을 다시 상기시켜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핵심이 어디로부터 이어집니까?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음에 주었던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죠.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거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킨다고 하죠.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 개념.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 개념이 사람의 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다니엘도 역시 포로기에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 나타납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아들이 이제 뭘로 딱 바뀌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딱 바뀝니다. 인자의 개념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뭐가 되냐면 권세와 나라와 모든 영광이 다 주어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아래 복종하며 그를 섬기게 되는 그분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역사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에 짐승들이 난리가 아니고 어두운 환란이 난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쑥대밭이 되고, 도대체 혼돈과 이 모든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문명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낙담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뭐요? 당신이 하시는 유유하게 흘러서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하는 당신의 구속사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뭐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의 나라는 끊임없이 뭐요? 그분의 어떤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낮에 제가 해년마다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 그 큐티를 하는 분들이 뱅킷을 해요. 큰 호텔을 잡아가지고 보통 한 약 100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거기 항상 해년마다 제 아내랑 함께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 간증들 나눈 이런 많은 분들을 이렇게 조용히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너무 참 도전이 돼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들기 시작하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어둠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기초와 뿌리를 흔들 만한 그런 어둠이 올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진리를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들풀이든 아니면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든 가시나무 가운데 그 백합화든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날에 굉장히 위기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공고한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과 경건을 지켰던 이들이 왜 지킬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저들을 이끌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그분의 비전과 그 어떤 커다란 꿈들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작은 그 갈등들, 작은 어떤 문제들만 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잠식되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때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분이 하신 진리에 우리가 더 뿌리를 박아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과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보게 하냐면, 이제는 저들이 뭐요? 장차 오게 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커다란 꿈을 보면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하신, 기꺼이 허락하신 이 황폐함의 역사 가운데 저들이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죠. 뭐요? 자기 민족에게 정한 포로기의 시대가 기한이 70년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 지금 말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알고 나를 보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죠? 그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어떤 적용을 해보냐면, 제가 7월에 암 수술하고 지금도 좀 약간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좀 이런 많은 어떤 내 인생에 나도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때도 있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여러 많은 영적인 어둠의 어떤 그런 조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날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어떤 경고적인 사건들이 역사의 수면에 쭉 일어나고 강도가 딱 이렇게 진하게 무르익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둠에 침식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주목하는 것이다. 그분의 꿈속에 우리의 무릎을 묻고 정말 그분이 하실 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나의 일처럼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하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엄청난 격동의 시대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혼돈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흔들리고 혼돈하는 그 시대에 다니엘은 엉뚱한 것을 결정합니다. 뭐죠? 자기 몸을 뭐요? 어떤 그런 부정한 음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어두운 시대를 산다고 내가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으리라. 왜? 다니엘한테는 뭐가 있냐면 어두운 시대든 빛이 되든 시대든 골짜기든 평지든 가시나무 위에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룩을 결정해요. 성결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거룩과 성결한 그 사람에게 장차 할 일을 다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정결한 사람들은 그날에 뭐요? 자기를 스스로 단장하면서 거룩을 준비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중요한 시선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을 놓쳐버리고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놓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있을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2장에서 무엇을 보여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보면 신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신상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결국 나중에 꿈을 통해서 다니엘도 하나님께 구하다가 봤잖아요. 그 동일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앞으로 장차 역사 속에 나타날 대제국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바벨론이요, 정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메데바사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넓적다리, 그 다음에 밑에 종아리와 이런 것은 철의 나라. 그 다음에 발바닥은 얼마나 흙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장차 역사에 나타날 제국들의 행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어떤 대표적인 대제국들의 역사를 큰 바벨론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큰 바벨론.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대제국들의 이 많은 역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신상을 쳐버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린 이 돌은 큰 태산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국권이 쇠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하고 성도들에게 그 영원한 권세가 부어질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일들을 딱 보게 되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머리인 바벨론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뭐요? 풀무불에 던지는데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은 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것이 조서로 꾸며지고 이게 국법으로 선포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시대의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불법이 되고 어떤 한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하면 바로 죽어야 되는 이런 일들, 반기독교적인 어떤 거대한 흐름들이 전 지구적으로 점점 거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엄청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시대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냐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렇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다니엘과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입장과 저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뭐예요?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와 순종.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배와 순종, 이것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귀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뭐요? 적그리스도적 어떤 그런 그 경배 시스템이 등장하고 표를 받는 자들에게 뭐요? 몇이든지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일들의 어떤 것들이 지금은 당장 오지 않지만 서서히 그런 전조들의 많은 조짐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적으로는 일어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은 항상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다뤘어요. 여러분 포로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포로기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날 때에 가장 어두운 어떤 그 질병이나 공고와 어두운 어떤 상황을 지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욱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오늘의 그 믿음을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